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남대 지난 학기에 히브리어를 강의했는데 수강생이 2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학기 말에 성적을 주면서 10명을 F를 줬습니다. 낙제점을 줬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강의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F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후하게 주는 편이라서 조그만 단어 하나만 비슷해도 제가 다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문도 그렇게 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10명을 F 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학생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모릅니다. 어느든지 간에 우리나라 말도 기흥, 면, 디귿, 리을, 아야, 어요, 오요, 우유 24자가 그렇죠.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우리 한글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영어도 A, B, C, D를 알아야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20석자인 알파벳을 알아야 됩니다. 중간고사를 쳤더니 100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계획에도 없던 쪽지 시험을 2번을 쳤습니다. 예고도 했습니다. 이번 쪽지 시험은 알파벳 납니다. 무조건 공부해라. 그 실제로 알파벳 냈습니다. 그래도 못 써요. 2번 쪽지 시험 칠 동안에 알파벳을 못 씁니다. 기말고사도 알파벳을 못 씁니다. 어떻게 점수 주겠어요? 이게 가장 어떤 언어든지 간에 이 알파벳은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10명의 학생 F를 줬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 언어를 하려면은 알파벳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뭘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장 기초입니다. 이 예배가 안 되고는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예배가 안 드려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권면하지 말고 좀 강압적으로, 좀 무섭게 좀 권면하셨더라면 우리가 좀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좋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예배 잘 들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좋은 말을 때 들으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실 때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들어가는 나중에 강압적으로 우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좋은 말씀으로 권면할 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보게 되면 그 제물은 어떻습니까? 산 제물은 아닙니다. 다 죽여서 드립니다.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비둘기도 죽이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시대에는 우리가 제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지금 여기 오셨는데,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물 같은 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 재물은 우리가 죽는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재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이고 산채로 재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처럼 죽여가지고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참 감사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산제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보면요, 우리가 산제물이 되려면 산제물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그럼 어떤 세대이겠습니까? 어떤 세대인데 본받지 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문대로 해석하면 어그러진다는 것은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뒤틀리는 것을 어그러진다 그러고, 거스른다는 얘기 뭡니까? 반항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못하겠다. 이게 바로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뒤틀리고 거슬리게 되면 거기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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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순종이 되는 거지, 이게 마음이 뒤틀립니다. 이 마음에 반항심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은 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또 이 세대를 어린아이들의 놀이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잔치집에 놀이하고 있고 초상집 놀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잔치집에서 지금 춤을, 노래를 부르면은 춤을 춰야 되고, 초상집 노래하면서 아이들이 슬퍼하면 거기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된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통곡을 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잔치집에는요, 같이 흥겨워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초상집에 가게 되면 같이 슬퍼해야 되고 같이 아파야 되고, 이게 초상집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미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피를 불어도 잔치집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피 울어도 초상집의 흉내를,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뒤틀려 있어서. 마음이 뒤틀려 있어서. 마음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거슬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보통 배에 꼬인다 그러잖아요. 꽈배기처럼 꼬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뒤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꼬이지 않을 때는요, 부부간에도 처음에 신혼 때는 뭐 당신이 코 고는 소리만 이게 멜로디 같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작곡가도 당신의 코 고는 것만큼 작곡을 못합니다. 뭐 그리고 뭐 하품을 해도 당신 하품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좀 살다가 마음이 꼬이게 되고 뒤틀리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에휴, 꼴 보기 싫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나와서 이 교회가 나하고 맞다, 은혜가 됐다 싶을 때는 이 교회 가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듭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기도하자는 것도 마음에 들고, 봉사하고 대청소하자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근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뭐 교회 나가면 청소하러 교회 가나? 교회는 예배 들고 가는 거지, 교회 뭐 청소하는 것이 교회인가? 전도인데 지가 믿으면 되지, 왜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사사건건 사사, 예,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뒤틀리니까 얘는 그래라, 난 모르겠다.
여러분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가 환장한답니다. 열받아가지고 환장한대요. 왜 열받아 환장하느냐? 아니 자기가 한국을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러고 행국이 쏜다 그러면 이 남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좀 라면도 사재고 무슨 비상금을 사재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것도 안 하거든요. 너무나 잡힘이거든. 아니 연유돼가지고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요 이 전쟁 난다 그러면 불안해가 안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번 연령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돌아왔어요. 이거 외국 사람이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이따가도 그냥 도망 나갈 터인데 아니 같은 사람들 아직까지 전쟁 무서워가 안 돌아왔다는 사람 다 못 봤습니다. 다 그 많은 사람이 나갔는데 다 돌아왔어요. 이 김정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니 이건 뭐 좀 위협하고 핵폭탄 터뜨린다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고 그러고 막 이래야 좀 기분이 나잖아요. 지금 기분이 날 터인데 너는 그래라? 나는 태평이다. 물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김정은이 엄청 열받는다 뭐 그런 무슨 얘기하는 거 보았습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우리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 합니까? 뒤틀리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뒤틀리게 만들고 한가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 반대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 조장하고 이 보수와 진보가 그냥 싸우도록 만들고 하여튼 자꾸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남한 사람들이 마음을 자꾸 뒤틀리게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남한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을 뭐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남한이라는 이 사회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한 사는 마음을 서로 뒤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적대감 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대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는 일에 대해서 뒤틀리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자고 예배에 뒤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반항하게 만들고 한거하게 만들고 그래서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틀리게 되면요 거기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뒤틀리게 되면요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뒤틀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고 예배에 대해서 뒤틀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럼 내 신앙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뒤틀린 마음으로 파괴시키려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냥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아멘 그거 받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반항하고 죽이려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과 교회의 사역에 뒤틀리거나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이폰이 나왔는데 애플에서 아이폰 나왔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뒤틀린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뒤틀리니까 다 일어나 버립니다. 옛날 삼성처럼 아마 아이폰도 아마 리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고 무슨 뭐 상을 짜고 뭘 했는데 그 나무가 뒤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목조 건물을 지우고 목조를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나무가 뒤틀리게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건물은 파괴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뒤틀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틀리게 되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뒤틀리게 되면 내게 복이 없습니다. 산 재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뒤틀리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그런 분의 산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뒤틀리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하는 산재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재물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니 마음을 바꾸라.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인생살이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하게 새로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삐딱하면 모든 게 삐딱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욕심이 더덕더덕 오던 옛사람의 얼굴은 보기도 추합니다. 보기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새 사람이 되면 그 얼굴은요, 화장품 안 내도 생얼로 남아도 예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광채가 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에스더가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할 때는요, 얼굴에 그냥 막 얼마나 무서운 살기가 등등합니다. 금방이라도 잡히면 죽일 것 같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물론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은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왜? 거기 있다가는 그 형에게 잡혀서 죽을 수가 있어. 도망갑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집에 돌아오는데요, 그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딱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야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아닌 걸 알 수가 있느냐?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요, 야곱에게 줄 선물을 뭐 이따만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동생아, 네가 20년 동안 나가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니. 조금이라도 내가 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주려고 합니다. 물론 야곱이 형님 저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만 그래서 뭐 주고받는 건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에서가 자기 욕심 때문에 동생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인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 자기의 재산을 동생 야곱에게 선물로 주려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가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얼굴이 무섭고 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올바르면 우리는 건강한 것이고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요즘 멘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멘탈이 붕괴되었다. 멘탈 싸움이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도요, 멘탈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멘탈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 정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이 건강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멘탈이 붕괴되고 멘붕이 온다죠. 이게 붕괴가 되면은 그냥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만은 아직도 욕심의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망의 출발은 뭐냐? 욕심이란 얘기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속성인 욕심은 죽음과 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망하는 마음을,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옛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 마음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가지고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내가 사는 마음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한평생 사는데 굳이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끌어먹을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나한테 유익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을 보고도 감사하고 바다를 보고도 감사하고 공기를 마셔도 감사하고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아휴 이놈의 세상, 그게 뭐 유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유익고 백해버릴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닮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이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옛사람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내가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면 행복해집니다. 옛 사람 되면 욕심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짐으로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산 제물의 삶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느냐 신앙인으로서 실패하느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도 인생도 실패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가둡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 알았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면서도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큰 꿈을 세우고 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무식하게 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지식은 뛰어났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식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이게 무식이지 뭡니까?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나중에 예수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예수를 잡아 가두고 죽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큰 죄를 범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 압니다. 이거 참 기가 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어떤 걸 잘 기억하세요. 산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따라야 제물이지, 희생이 따르지 않는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들어올 때 내가 희생하고 와야 됩니다. 희생하고 와야 그 희생이 있는 곳에, 가치가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여러분 축복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올 때 환경이 좀 좋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안 바쁘면 와서 예배드리고, 기분 좋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려고 하는데 비 오면 와서 예배드리고, 쟁빛이 쨍쨍하면 안 오고,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드리러 오기도 하고 예배드리러 안 오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희생이 없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따르는 예배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세상의 일이 있어도 그래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뒤로 미루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교회에 오지 않고 가서 지금 내가 일을 한다면, 장사를 한다면 내가 돈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포기하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희생한 분이잖아요. 돈이 생겼습니다. 내가 골프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햇빛 쨍쨍한 요즘까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일 같으면 저는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만 얼마나 좋은 컨디션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희생이잖아요. 희생. 친척 간에, 대소 간에 경조사가 있으면 우리가 가봐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땡기든지 미루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의를 표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거 희생이잖아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그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남으면 오고, 시간 안 남으면 안 오고, 피곤 안 하면 오고, 피곤하면 안 오고, 상황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미안하지만은 그런 믿음은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은 희생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희생이 따를 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까? 돈 많은 사람 찾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 찾습니까? 잘생긴 사람 찾습니까? 인기 여인을 찾습니까? 예쁜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하나,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 돈 되는 것도 포기하고 그거 다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그런 분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왜 찾습니까? 찾아가 꿀밤 주려고 찾습니까? 복 주시려고. 요즘 우리가 새벽에도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먼저 한 5개 지방과 땅을 분배 마쳤는데요, 나머지 땅 분배 받지 못한 7지파들 가만 보니까 우와, 좋은 땅은 이미 다 줘버렸네. 나름대로 저 땅이 좋겠다 저 땅이 좋겠다 싶은데 그 좋은 땅을 먼저 받는 5개 지파들 다 줘버렸어요. 남은 땅은 전부 다 찌끄러기 땅, 별로 쓸모없는 땅 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지파들이 그냥 막 불평을 쏟아내고, 왜 좋은 거 저 다 주고 우리한테 이제는 뭐 별 볼없는 것만 주려고 그러니까 막 반항을 합니다.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방법으로 그 나무를 타게 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밴드 여러분 전부 다 길갈로 다 모이세요. 길갈에 다 모았습니다. 그날 다음에 무슨 세미나하고 뭐 특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초지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고 있어요. 불평 불만하는 거 다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뭘 줘도 감사합니다. 뭘 줘도 우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해결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으면요, 갈등이 있으면은 예배 드리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예배자가 산재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던 분의 보고를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요사에 경험한 건데, 어느 날 보니까 힌두교를 섬기는 엄마가 2 아들을 데리고 그 둘 중에 한 아들을 힌두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겐지스 강으로 강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아들은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또 한 아들은 보니까 소경에다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였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딱해가지고 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안 드리면 안 되겠느냐, 아무리 사정하고 구면해도 뭐 켜들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자식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 광경을 선교사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참 이제 자식들이 끝났을 때 가지고 돌아와 봤더니요, 그 엄마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힌두 신에게 바칠 수밖에 없어 바쳤지만은 아들을 태워 바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만원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다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통곡한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가서 아까운 헌금했네. 아이고, 그런 분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아까운 시간 가가지고 교사로 선가하면서 내가 시간 낭비했네. 아이고, 미쳤지. 그런 분 있습니까? 이번 토요일 교회 대충 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 빌먹을 내가 돌았지. 아이고, 이면수.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요, 무엇을 들고 나면 내게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에게 자식 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통곡하는 이게 무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고 난 다음에 통곡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아예 들지도 말라 그럽니다. 아예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치고 난 다음에 통곡할 것 같으면 하나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들고 나면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은 자기 신에게 최고 좋은 것 드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대단히 미안한데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이고 건강치 못하고 속에 장애 가지고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자신 건강한 아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간에 선교사가 왜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 드렸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대답이 나는 내 신에게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최고로 좋은 것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 드립니까? 쓰라남는 것 드립니까? 내가 바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시간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다 쓰고 남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재능 가지고 가서 사회 가서 어디 가서 내 재능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은 교회 와서 드리고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성수진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문에 콩나듯이 한동 왔다 갑니다. 여러분 형편은 사는 사람의 형편 다 똑같습니다. 주일날마다 나오는 사람들 예배 드는 분들은 뭐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일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늘어내가지고 나온 줄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바쁘고 똑같고 갈 때 똑같은 겁니다.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똑같은 편에 사는데 누구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누구는 가문에 콩나듯이 교회에 옵니까? 그 희생입니다. 희생. 열심히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희생합니다. 다 희생시키고 세상을 다 내가 희생하면서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좀 피곤해도 안 나오고 텔레비 뭐 좋은 거 한다 그러면 그거 보느라고 안 나오고 날씨 좋으면 안 나오고 왜? 그분에게는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희생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교회 섬길 때도 이런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는 예배자, 희생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고 산재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재물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재물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드리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